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푸념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조창인 씨의 가시복이라는 글을 끊임없이 묵상을 했습니다. 가시복이라는 소설을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만화로 보신 분도 있고 또 모르셔도 되고, 가시고기라는 고기는 좀 특별한 고기입니다. 엄마 고기는 알을 낳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빠 고기가 그 알을 지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느끼더라도 그 알을 지키는 게 이 아빠 고기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알이 잘 보존돼서 알이 이제 새끼가 나면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은 그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의 모든 의무, 먹지도 않고 지켜준 그 의무를 다 끝내고 이 고기는 돌에다가 머리를 박고 죽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시고기, 아빠 고기의 모습이다. 그런 그 가시고기의 삶을 투영해서 한 작가가 글을 썼어요. 그게 이제 조창인 씨가 써놓은 가시고기라는 소설입니다. 한 가정에 10살짜리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움이란 딸아이인가요? 아들인가요? 아들이지요. 예. 그래서 이 아이에게 백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백혈병 때문에 참 부모가 힘들어해요. 근데 엄마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고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혈병 아이의 병수발을 하고 병원비를 책임지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오미의 엄마는 다오미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가난한 아빠가 혼자서 이제 다오미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도 해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입원했다, 퇴원했다, 또 좀 몸이 괜찮아지면 아이하고 여행도 갔다. 이런 과정을 겪다가 그때 돈 많은 화가와 결혼한 엄마가 이 다오미를 찾아옵니다. 아빠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아이를 나에게 넘기십시오.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잘 고쳐주겠습니다. 근데 그 다오미에게는 예술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잘 개발시키면 이 아이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다. 그런데 아빠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승낙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아이의 병을 고치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신장을 팔기로 합니다. 내 신장을 하나 팔아서 이 돈으로 아이의 병을 고쳐줘야지. 그래서 신장을 팔려고 조직 검사를 하는데 이미 간암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오미 아빠는 신장을 팔 수 없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내가 팔 수 있는 게 뭡니까? 뭘 팔게 되죠? 각막을 팝니다. 눈 하나를 팔아서 그 돈으로 아이의 병을 고쳐주도록 병원비를 댑니다. 예, 아빠는 간암으로 죽어가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 아빠의 사랑으로 아이는 백혈병을 극복하지만 아빠는 죄송합니다. 외롭게 죽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가시복이라는 소설의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소설에 나오는 다오미 아빠는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지금 앉아있는 우리 남선교의 모든 분들 또 어머니 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모든 부모님들 내 자식을 살리려고 내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나를 던질 수 있는 게 부모 아닌가요? 어디 가서 기도하면 내 아이가 낫는데요. 거기가 교회가 아니라도 거기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네? 가겠지요. 네.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음 좋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해도 내 아이 고쳐준다고 하면 저 신천지 갈지도 몰라요. 이게 모든 부모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너무 어려워요. 가정 환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초등학교 아이한테 얘기를 해서 손가락 하나 자르자고. 그건 그 왜 잘랐냐 그러면 강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싸우다가 잘랐다고. 뭐 해놓고? 보험 들어놓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재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아버지가 아들 손가락 자르고 그걸로 보험금 타려고 하다가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또 어떠세요? 내 부모를 위한 일이라면. 저희 아이가 있는데 저희 그 아이 중에 하나한테 제가 5살 때인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배고픈데 지금 도저히 배고파서 참 힘든데 네 손가락 하나만 먹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빨개지더니 어떻게 그러더니 손가락을 내밀더라고요. 아니 가족이라는 게 뭐라고. 손가락이 잘라지는 그 아픔도 알면서 그 3살짜리 아이가 아빠 여기서 먹어. 그게 가족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부모님만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라면 내 손가락 몇 개를 자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영군 그치요? 예? 이따가 손가락 2개만 잘라줘요. 네, 이만큼 소중한 것이 가정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2주간 동안 끊임없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소중한 가정, 부모와 자녀, 이 아름다운 가정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아깝고, 우리 김광 권사님 내 자식 위해서 손가락 하나 자르는 거 내 자식 살려준다면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그렇죠. 다리도 잘라줄 수 있죠? 그럴 거예요. 모든 부모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요거 말 안 듣는다고 얼마나 불편하고 싸워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자식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던질 것 같은데 어느 날 조그만 별 문제도 아닌 문제들 때문에 자식인지 왼수인지 또 얼마나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치요? 아니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마음 아닌데요. 나 아버지한테 나 어머니한테 이런 상처 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말 한마디 서로 잘못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져. 또 부모님 입장으로 서운하고,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네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섭섭한 마음도. 또 자녀 입장으로는 아니 왜 내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라면서 답답해하고 다투는 그런 모든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가정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다. 부부간에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권사님, 신집사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부인 얘기 안 하는데 사랑해요? 혼날까봐? 우리 10년, 20년 사신 우리 분들 사랑이 밥 먹여주던가요? 사랑 갖고 안 되더라고요. 조 집사님 그치요? 아니에요? 말 잘못하시면 안 돼요. 결혼을 앞둔 한 커플한테 물어봅니다. 사랑 있으면 다 될 것 같으세요? 믿음도 있어요. 무슨 믿음이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아멘 한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서로 신뢰, 아니 결혼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앞으로 이 사람이 내 돈 다 훔쳐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결혼할 정도라면 최소한 내 남편이 나 빼놓고 혼자 돈 숨겨놓고 이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해요? 못하지요.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것만 있으면 결혼 생활이 안전할 것 같으세요? 예, 오래 사신 분들이 다 고개 젓고 있어요 지금. 아니래, 그거 갖고 안 된대. 그쵸, 부모님? 안 된대요. 사랑 갖고는 안 된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쉽게 해볼까요? 뭘 것 같으세요? 아까 우리 저 젊은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셔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정말 믿고 있으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왜 거짓말하고, 왜 초상집 간다고 그러고 술집 가 있고, 왜 갯날 어디 가서 그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딴 데 가고, 왜 그런 거 합니까? 누굴 믿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상가집 간다고 거짓말하고 딴 데 가서 노름하고 이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봐, 실망할까봐, 이런 거지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한다고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펴도 노름에 빠져보세요. 여자에 빠져보세요. 정신 못 차리는 게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또 뭐 명예욕에 빠져보세요. 그 신앙생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죄송한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굉장한 구름 같은 힘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집의 주인이셔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 관계가 될 때 부인 앞에 진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오늘 저 초상도 없는데 나 내 친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갔다 와야 돼. 당신 혼자 자?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갯돈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어디 가서 놀러 가면서 여보 오늘 동창회 있어가지고 어디 가야 돼. 부인들도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부뿐만 아닙니다. 가족들 모두가 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 부모와 자녀 모든 관계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은혜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축구하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탐욕에 빠져있는 종교인들, 장사꾼들, 그래서 성전이 난장판된 모습을 보고 성전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 나오셔서 나사로의 집에서 하루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때 아직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입만 무성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를 합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은데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서 짜증나서, 배고프면 짜증나지요? 짜증나다고 해가지고 그 무화과 열매를 저주한 겁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통해 입만 무성한 바리새인들을, 어떤 바리새인들의 삶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입만 무성하고 말만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척만 하고 마치 신앙에 굉장히 앞서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과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라 죽어 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괘씸해서 말려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뒤에 것만 끄집어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요거를 참 믿고 싶어요.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복권만 사면 당첨되고 내가 주식만 투자하면 다 그냥 크게 상한가를 치고 난 일하라고 놀고 있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돈도 잘 벌게 되고 병원에 안 가도 내 몸은 건강해지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그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기도가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기도를 소중히 여기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관계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제 작아지기 시작해요. 뭔가 물어볼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뭘 질문할지 아시기 때문에 지금 작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으신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왜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하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니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1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니 10배가 아니라 20배 사업이 확장됐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됐어요. 이제 20배니까 딱 됐어요. 난 요만큼만 벌면 돼요. 그리고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할까요? 네? 여러분들은 안 하세요? 하세요? 네. 전라도 말로 겁나게 하죠. 기도하니까 20배 됐는데 그럼 그 다음 주부터는 일 안 하고 기도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배 주시고 그 다음에 1000배 주시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죠?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겨지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첫 번째 우리의 삶에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 돼야 될 게 뭐죠? 기도예요. 근데 우리 기도해요? 안 해요? 예. 왜 안 해요? 바빠서. 또 하나는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가정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누구와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내 아내가, 내 부인이, 내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 좋은데 시집가고 좋은데 장가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걸 시집 잘 보냈다, 장가 잘 보냈다, 그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라면 내 자녀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한테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말 못해요? 주일날 교회 안 갑니다. 근데 그냥 놔둬요. 왜? 피곤하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합니다. 그거 놔둬요. 왜? 11조 내는 것보다 네 집안에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부자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라고 생각해서입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얼마큼 올바로 서야 될지 안 서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바로 서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받아들이면서도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실 수 있게 죽은 뜻입니다. 기도해야죠. 아니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도 하나님 안 들어줘요. 내가 그렇게 부자 되고 싶은데 안 줘요. 내가 그렇게 건강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나 기도 안 할래요. 기도를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다라는 게 믿어진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관계에,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맺어질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일 줄 믿습니다. 늘 남편과 아내가 불편해요. 원망하고 질시해요. 자녀들과 부모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네. 믿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가장 큰 이유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차이 없고 기도 안 해도 차이 없으니까. 기도해봤자 별거 아니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또 기도의 특권, 기도의 축복, 기도가 뭐 하는 건지 제시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일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기도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해요. 물론 다급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 나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돈이 굉장히 많고 사회에 높은 위치에 있는 회장님이에요.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우리 교회에 투자를 하면 우리 교회가 참 빨리 성공할 수 있겠다. 제가 만나자마자 그 다음날 찾아가지고 회장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10억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그 회장님이 예, 역시 능력 있는 목사님이시군요. 제가 돈 많은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 10억을 투자해 드릴게요.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좀 주세요. 복권 좀 맞춰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하는 말이 최소한 복권은 사다 놓고 기도해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복권도 사다 놓지 않고 하나님 나 복권 맞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네. 하나님 사업자금 대주세요. 하나님 누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기도할 만나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고 당신 뜻을 나에게 자꾸 명령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나 그런 재미없는 삶은 싫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겠다는 겁니까? 믿지 않겠다는 겁니까?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간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막혀있는 길이 참 많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못나고 못살게 낮아지게 피곤하게 슬프게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헌신의 땀이 수반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요구입니까? 요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김장로님 저 1,000만 원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김장로님이 목사님 1,000만 원 뭐 드려요? 100만 원은 드릴게요. 이게 요구고 회답입니다. 그렇죠? 제가 1,000만 원만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목사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세요? 저 목사님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5,000만 원 받으세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요구이며 복종이고 하늘 토로하는 외침보다는 실천을 다짐하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있고 하나님이 돌덩어리고 하나님이 나뭇가지라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막 하다가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죽어있는 돌이 아닙니다.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대답을 해주십니다. 야 기껏 너 믿음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난 너한테 10억을 주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대답일 수 있고 야야 안돼 너 지금 1,000만 원 주면 분명히 그거 가지고 목사 안 하고 딴 데 가서 놀 것 같아. 그러니까 넌 지금 고생 좀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열심히 목회하고 성도들 마음 알지. 너 고생 좀 해. 이게 하나님의 대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이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시험 공부는 안 해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시험 잘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사업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가정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던가요? 사업 잘하는 분들, 가정 잘 만드는 분들, 공부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기도만 열심히 했더니 자동으로 됐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그걸 얘기한다면 교회에서 사기치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기를 들으셨어요. 사업장은 알아서 되든 말든 가정은 굴러가든 말든 자식은 공부를 하든 말든 그냥 놔둬버리면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알아서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알아서 서울대학 가고 이거 다 사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밤새 교회에서 철야하고 또 열심히 그냥 기도만 하면 시험 볼 때 시험지가 머릿속에서 다 떠올려집니까? 절대로 그럴 일 없어. 이 신학생은 믿음 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그 시험을 딱 보러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딴 거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느라 공부 못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딱 받아봤는데 시험 문제에 사울 왕이 어느 전투에서 죽었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 왕이 어느 전투에서 죽었는가? 성경책을 읽어봐셔야 알지. 공부를 해봤어야 알지. 저 대답은 길보아산 전투입니다. 정답은 거기다가 길보아산 전투 이렇게 쓰면 100점이에요. 근데 생각이 나야지. 공부를 했으면 생각이 날 텐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나 여기서 빵꾸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멋진 대답을 발견합니다. 사울의 마지막 전투, 최후의 전투, 이렇게 써놓으면 교수님이 알아서 맞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교수는 틀렸다라고 하고 그 친구를 재수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또한 목회도 성적순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yes or와 no를 들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죠? 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다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교회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교회에 떨어진 휴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고 그리고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중연불 외우듯이 그냥 입으로 발발발발발발 내 자식 잘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식 시험 잘 보게 될 줄. 내 자식 시험 잘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는 부분들을 제거해주고 조금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적은 일들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부를 시켜줘야지. 그냥 교회에서 내 자식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쳤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찾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도일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샘솟아지는 것이 기도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싸웠어요. 제 부인과 싸웠어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 하필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이고서 뭐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어요.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 말고 집에 가봐라. 부인이 천사로 바뀌어 있을 거다. 이게 기도의 응답인가요? 처음에 기도하러 올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로 만들어주길 원해요? 안 원해요? 그렇지.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얘기하는 게 기도 내용이에요. 그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기도가 그거를 끝인가요? 그걸로 끝난다면 돌덩어리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얘기하십니까?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면 그 하나님의
무언가와 사인과 이야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에휴, 너는 또 얼마나 잘났다. 지난주에 야복나루 강가에 야곱의 이야기를 했지요. 내 이름이 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이 너희 이름이 야곱 이렇게 대답했나요? 하나님 이름 몰라서 얘기한 건가요? 너 누구야? 너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날 속이는 사람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너 누구니? 예, 꿈에 있는 게 목사입니까? 목사. 제가 목사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건방을 떨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 아주 나약한 아주 비겁한 아주 처절한 그런 인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싫으셔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이 제시하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 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온통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다면 기도한 사람입니까? 기도 안 한 사람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치고 온통 미움을 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사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이요 용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헌신하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가고 싶어요. 내가 맡겨준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헌데 기도하면 그거 내려놓고 도망가라고 그래요? 아니면 헌신하라고 그래요? 헌신할까 봐 무서워서 기도 안 하시죠? 내 거 포기돼야 될까 봐 무서워서 기도 안 하시는 거죠? 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자요. 역사상 가장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소리를 기도하고 기도를 얼만큼 믿고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끝내고 나서 15분 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아무리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도 15분 후에 내 현장을 되돌아보면 기도한 후에 내 현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누가 변하는 거니? 내 시간과 내 비전과 내 믿음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도용군은 하나님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축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답이 이렇게 늦어. 축복받고 싶어요. 우리 영혼 자매는 축복을 듬뿍 받고 싶어요? 아니면 쥐꼬리만큼 받고 싶어요? 축복을 원하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예, 인생의 승부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승부는 기도의 승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실패가 있어도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요즘 아멘 해도 되는데 그냥 입을 다 붙여놓고 내가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얘기만 나오면 부담스러워. 다시 한번 합니다. 인생에는 실패가 있어도 기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을 줄 믿습니다.
돈으로 사는 가정은 망해도 무릎으로 사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학원으로 내모는 자녀는 망해도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본이 많은 사업체는 무너져도 기도의 입김이 곳곳에 서린 사업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기도는 푸념이 아닙니다.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키가 기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돼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과정의 길이 기도일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삐뚤어가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일 줄 믿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해봤자 소용없어. 해봤자 안 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해보고 얘기하자. 해보고 안 되더라고 얘기하자. 이제 푸념에서 뛰어넘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4차원의 5차원의 그 세계가 3차원의 우리 세계로 연결될 수 있게 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 하나님이 주인인 관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